사무엘상 8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역사에는 변곡점이 있고 전환점이 있습니다. 역사가 서서히 변화되는 것 같지만 역사가 완전히 변혁되는 한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의 전환점입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사사들이 다스렸던 사사 시대였지만 바로 오늘 본문 이후부터는 왕을 세워 왕의 통치를 받는 왕정 시대로 변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그 사무엘이 늙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두 아들들에게 사사의 책무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두 아들들은 아버지와 같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습니다. 사무엘의 가정에도 이와 같은 아픔이 있었다는 것이 조금 위안은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자녀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만듭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 아이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자녀가 40살이 되었든 60살이 되었든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판결을 굽게 하는 그런 사무엘의 두 아들들을 보면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의 두 아들 홈디와 비느하스를 연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의 장로들, 지도자들은 사무엘에게 몰려와서 당신도 못 믿겠고 당신의 아들들도 우리는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그 왕을 통해서 우리를 좀 다스려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 그들의 말을 들은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아니, 기뻐하지 않았다 이 말은 기분이 나빴다, 화가 났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사무엘의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참 잘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끝에 와서 아들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서 당신 못 믿겠고 아들도 우리가 따르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잘해온 것은 다 잊어버리고 한 가지 실수한 것 가지고 지금 성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교회 일을 하면서 전도회장을 맡았다든지 아니면 교회의 중책을 맡아서 일하는데 그동안 잘 해왔는데 한 번 잘못한 것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와가지고 그런 듣기 싫은 쓴소리를 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때까지 잘한 건 하나도 칭찬해 주지 않고 잘못한 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뭐라 하나, 내가 이런 소리 들으려고 내가 교회 일했나,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화가 나서 나 기도 안 해가 아니라 화가 나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는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 화를 사람들 앞에 쏟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어 놓았습니다. 사무엘은 진정한 기도의 사람입니다. 사무엘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7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아, 백성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다. 나를 버린 거다. 나를 자기 왕으로 삼지 않고 또 다른 왕을 지금 너에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본심을 정확하게 간파하셨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주십시오. 왕을 세워달라고 말한 이유는, 왕을 요구한 이유는 다른 나라에는 다 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나라들을 보고 우리 이스라엘에도 왕을 세워달라고 말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할 때 이 본받는다는 말은 따라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녀나 손자들이 요즘 아이돌 가수들의 노래를 따라하는 걸 아마 보셨을 겁니다. 춤도 따라하고 노래도 따라하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따라하겠습니까? 아마 수천 번 그 노래를 들었을 거고 수백 번 그 춤을 따라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 속에 교회가 세상을 따라간 그런 아주 가장 큰 영향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고 하니 바로 중세 로마 교회 시대입니다. 그 당시에 이슬람이 세력이 아주 커졌습니다. 이슬람은 아브라함의 아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첩의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이 우리의 성지라고 그들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8번이나 예루살렘을 공격했고 그때마다 교회는 십자군을 일으켜서 전쟁했습니다. 근데 이슬람의 세력이 좀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칼을 목에 대고 너 알라신을 믿을래 아니면 죽을래 하고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정복했습니다. 힘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그 땅을 정복했습니다. 이 일을 겪고 난 후에 교회는 이슬람처럼 힘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력을 강화시켰습니다. 교황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점점 교회를 강화시켰습니다. 교회가 돈 가지고 권력을 가지자 부정부패가 생기고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권위에 반항하는 사람들은 마녀 사냥을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말, 교황의 말에 권위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슬람이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을 따라서 교회를 다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볼 때에 저렇게 하면은 훨씬 더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겠다 생각했던 바로 이슬람의 방식, 세상의 방식을 보고 그대로 따라한 것입니다. 결국 로마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바로 사람들의 교회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이 분명히 승리할 것이라는 것도 믿어야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돈 벌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 성공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자라고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나의 왕은 하나님인가 아닌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과연 내가 정말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취하고 있는, 내가 선택하는 그 방식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방식인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금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십자가 위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것만큼 복된 일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여러분 모시고 살아가십시오. 그게 가장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입니다.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왕이 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 자녀들의 삶을, 자녀들의 가정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하루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약속하신 말씀대로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통치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늘 하루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아니하도록 일용할 양식과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지 않도록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그 모습을 따라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